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데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을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거기까지. 자, 오늘 이 11장을 한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거 1절서부터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뭘로 제가 정했냐면 부활의 본때를 보이시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부활의 본때를 보이시려. 자,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기 아주 사랑한다는 걸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주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 형제 그 남매 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그런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아주 여기다 아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위중하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여러분은 가슴이 덜컹 우선 내려앉고 어떻게든지 그 현장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이렇게 거의 이렇게 죽게 되어 위중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그냥 곧장 또 뛰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지체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했다라고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로 치려고 하던 곳입니다. 근데 유대로 가자라고 그러니까 아니 거긴 조금 전에 저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한 것인데 거기 도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라고 또 제자들이 아주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항상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하는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밥만 먹고 밥을 위해서 사느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람 두 가지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육간의 존재,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참나는 내 영혼입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영혼이 진짜 난데, 영혼이 진짜 난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실된 참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시편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빛은, 육신은 이런 태양이지만 육신은 태양입니다. 이게 태양도 어둠이 밤이면 우리가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넘어지고 그런 것처럼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도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빛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태양이 없을 적에 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거는 실족하게 돼 있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조금 힘들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모른다면은 살다가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새 많잖아요. 어떻게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그렇게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껄핏하면은 검찰에 소환이 있다 그러면 먼저 죽어버리고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빛이 있으면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죠. 그 빛이 뭐야? 다시 한번 119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영혼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금방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자 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난 그런 걸 보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도층이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 길 저도 괜찮은 것보다 라고 할까봐 상당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늘 시간에 내가 강조하는 게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동안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사람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도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 결론은 뭐예요? 말씀에 빛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음부에서 떨어져 살게 되어진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모두가 천국에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헤매며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범죄함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알고 선지자가 안내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맞이하러 나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결국은 구세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마지막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무엇을 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착한 사람 되려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모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장대 높이 들고 그 장대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달고 쳐다보는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예표죠, 예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와서 죽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 가냐?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때문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거기 그 있는 사람들이 돌로 금방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다시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런 목적을 다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는 그의 길을 갑니다. 그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또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광야에서도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유대로 가자. 돌 맞아 죽는데 아니야. 돌 맞아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결국은 어디냐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함으로 이들이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곳곳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오면은 이 소경이 보고 안전하게 일어나고 이런 규모 우리가 듣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경이 보고 이 규모리가 듣고 뭐 안전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신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말 주님에 대하여 율법으로는 모르거든요. 이게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확실히 너희가 깨닫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이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율법과 그 선지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오신 예수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율법과 선지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간에는 율법과 또 선지자의 말씀들을 아주 연구하며 하던 전문적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소위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잘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이건 이런 뜻일 거다 이런 뜻일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이들이 알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감긴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가 그건데 특별히 이제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을 대표적으로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런 표적까지 이것이 꼭 7번 마지막 표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이 행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잔치집에 맨 첫 번째 거를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혼인하러 왔어요. 누구하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과 혼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곳곳에서 내가 장가들러 왔노라, 내가 장가들러 왔노라. 호세에게 내 아내가 그때마다 나가잖아요. 바람이 나서. 또 나가고 나면 또 가서 또 돈을 주고 가서 또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데려오라고 그러고, 또 데려오라고 그러고. 참 이게 할 짓이 아닌데도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바로 그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창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 되게 한 것은 그래서 혼인잔치집을 아주 풍성하게 기쁘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러 왔노라. 혼인하러 온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이 나사로 죽음에 대한 이것은,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나사로가 잔다 그래. 잔다. 근데 제자들이 자면은 깨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잔다니까 깨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죽은 거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활이 뭔가, 부활의 본때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적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다 헛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헛것이라고. 이게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불행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런 이 기록이 바로 이렇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또 알고 우리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전가를 받고 예수님의 첫째 반응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이거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봐서 이제 끝났다.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린 다음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서 부활의 본때를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은 같은 얘기예요. 설명을 달리 했지만은 부활과 생명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아니다.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일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러면 주님이 깨우나 안 깨우나 우리도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좀 기다려보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도마도 아직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아직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특별히 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것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다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근데 광야에서 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렇듯이 오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만 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냐? 구약의 그분이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사람은
사람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세월이 가면 늙게 돼 있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다 지내서 아브라함이 175세의 기운이 지나야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참 멋있는 삶이죠. 사람은 하면서 그렇게 기운이 지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오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붙들어도 이거는 이 젊음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도 죽었어요. 그러나 이 육신으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까닭이 없어요. 이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선한 부활이라는 것은, 선한 건 뭐냐? 선과 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선과 악을 모를 것이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곧 그가 와서 가르쳐 줄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서 포상을 받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무슨 표창을 받고, 야, 이런 사람 정말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을 받아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은 뭐냐면 심판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건 영원히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음부는 빛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려면, 우리가 그러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나온 사람은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간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정말 부처님 가운데 도망같이 그렇게 살았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때문에 말씀의 빛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진 않아요. 세상에 내가 있고 없음 때문에 일희일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현관을 거쳐서 집에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은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관에 불과할 뿐인데 이걸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해서 온갖 불안을 다 뒤집어 쓴 채 전전긍긍합니다. 온갖 염려를 자기 발 앞에 다 놓고 사는 것이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은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어떤 것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구냐? 빛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을 풍성히 너에게 주신다. 원래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풍성하게 먹도록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그런 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너희 세상 삶의 초점이 아니라 삶의 초점을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고 이런 거 분명히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자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 일을 같이 주님의 명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음부에 있지 않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에 28장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나가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뭐 그 걱정 근심 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누구신데 만유의 주 찬양 그건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게 뭐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 것은 결국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려는 것도 결국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말고 너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의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뭐 모세의 이야기 많이 하지만 결국 그 말의 결론과 말의 초점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빛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되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들, 이건 각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의 어떤 것을 하는데, 행위를 하나를 하는데도 이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내 생각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거냐.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빛. 그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은 빛이 오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낮 12시간이냐, 낮 12시에 다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무슨 빛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욕심입니다. 욕심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어떤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의 초점이 온통 거기에 따라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어요. 빛에. 창세기의 처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 빛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이 이 세상의 빛이다. 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말이죠. 뭐냐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해놓고 행위가 없으면 그건 말짱 헛일이죠. 말짱 헛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 행위의 증거가 뭡니까? 행위의 증거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나가야 할 길이 모든 삶에 아주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내 생각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신념으로 내가 그것을 찍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갈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전하는 자에 의해서 났고, 이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 이 세상에는. 정말 예배보다 중요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과연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11조요.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 것은 입으로 1000만 번 해야 소용없어. 입으로 1000만 번 해도 소용없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딱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서 내게 10분의 9를 쓰게 해주셔서 또 10분의 1만 이렇게 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내 증거를 내미는 거죠. 또 뭐예요? 뭐가 있어? 믿음을. 너는 네가 그렇게 해서 천국과 저 음부와 천국을 내가 안다면은 너만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야? 가서 저 쌀 좀 갖다 퍼주는 거예요? 쌀 좀, 물론 그걸로 시작은 해야 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어떤 스타일에도 한 말씀만 딱 전하면 돼. 그 다음 것까지 내 책임질 필요 없어. 난 전화로 했으면 전하면 되는 거야. 만일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죄값을 내가 너에게 청구하리라 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전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그에게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또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까지 다 책임을 지려고 그래. 그냥 전해.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전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 이거. 이게 뭐가 어려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행함이 있는데 이 스스로 이 꾀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엔 이 꾀가 있다. 꾀. 자기의 생각, 판단, 자기의 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그 순종하는 곳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사로에게처럼 이 땅에 내 삶에서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부활이라고 하니까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만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도 부활이. 이 나사로가 마지막 날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가 또 이 나사로 육신을 또 갔잖아요. 이 땅의 내 삶에서도 그런 게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도처에서 참 삶이 힘든 게 많아요. 정말 힘든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있고 엉엉 운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울부짖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올까? 왜 그런 것이 올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는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 제껴놓고 대부분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어떤 때 삶을 놓아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게 내 삶이라고 할 때 이 삶의 구석구석에 삶이 있습니다. 내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여기 이 부분이니까 그건 하늘과 열려져 있다고 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는 환한데 곳곳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곳곳에 삶의 부분에 이런 어둠이 있어요. 바로 이 어둠이 나에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왜 이런 고통이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이 왜 오느냐. 이것은 내 선택의 결과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면은 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선택하지 않아. 왜? 육신의 생각이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담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기로 하고, 여간에 이런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을 회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저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회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이 비록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미련하고 멍청이 같은 판단일지라도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 안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나는 어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빛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똑똑은 그것 자체가 어둠입니다. 여러분, 행여 이런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속히 깨달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이 행함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여러분이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담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